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사모함과 또 간절함과 또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다라고 하는 걸 느낀 분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고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24시간 똑같이 흘러가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너무 빨리 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분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고대하는 거죠. 우리 전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인생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개인에게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가정적으로 처한 상황들,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위기가 잘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또 잠잠한 시간 지나서 또 다른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그날에 대한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제 13절부터 18절까지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바울은 실로아나와 더불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때는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와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있다면,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심지어 박해를 당하며 육체적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날에 대한 약속. 그런데 주님의 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안 믿고 산다고 해서 약속한 그 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살 뿐이지. 그런데 그 날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의 날이 될 것인가를 그날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냐고, 이 약속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일생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것이죠.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고하지 않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불쑥 온단 말이죠. 예상치 못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공의, 이것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사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물론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은혜와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되면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자들에게,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수치의 날과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긴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만한 그런 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물리적 시간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다 빛의 자녀들이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그 영향 아래서 죄 가운데 허덕이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 속했던 자들이 빛에 속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것은 육신적 눈으로 보이는 이 빛과 어두움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어둠에서 광명의 세상으로, 환한 세상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약속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 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6절에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멍한 상태로 바쁘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분주하게만 뛰어다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마치 갑옷과 같은 갑옷. 보호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적의 공격도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호심경.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원한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 구원의 믿음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 피차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꼭 가야 되나? 구역에 소속돼야 되나? 내 생활도 바쁘고 분주한데. 그런데요,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 17절, 1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의 나라에 대한 약속, 강림하실 주님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처지와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냐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호심경 방패를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새벽을 깨우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초신자들이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또 초신자도 있지만 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도 믿는 자들에게 피차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주의 약속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 주의 날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새벽기도 주제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에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또 주일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고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다시금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용천내 중부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우리 이예지 어린이가 성경구사 이제 하기 위해서 청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협력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